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우리 지금 교회가 여러 가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문제점 중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종교다원주의예요. 종교다원주의. 이 종교다원주의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러한 영향은 단 하나의 객관적인 진리를 부정합니다. 진리를 부정하고 진리와 반대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종교다원주의고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유일한 진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주장하고 있는 유일신이라든가 구원이라든가 오직 예수라든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각 종교마다 서로 자신들의 그 절대성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모든 종교가 구원으로 가는 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기독교가 주장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은 그 종교의 한 부분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세상에 어떤 종교를 믿더라도 잘만 믿으면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도전이 되고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종교다원주의, 포스트 모던, 그리고 신앙이 우리가 신앙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세상이 그 신앙과 멀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모든 종교의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주장이 옳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세부적인 그러한 길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영어로는 For God is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성경 66권 우리가 믿고 생명처럼 여기는 이 진리라고 얘기하는 이 성경 66권은요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택한 백성들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장황하게 성경 66장을 전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66권, 우리가 지금 날마다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66권의 핵심 요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함이니라라는 이 말씀이 바로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헬라어 원어로 직역해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다. 이는 독생자를 믿는 모든 자는 멸망하지 않고 반대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직역해서 푼 거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된 것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유대인의 이 관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게 무엇이에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그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천국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거듭나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즉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말씀이 바로 14절과 15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라는, 여기서 말하는 그가 바로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내리신 그 불뱀에 의해서 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장대에 놋뱀을 세워 만들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모두 다 그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절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이 들려야 하리니라는 이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 헵소데나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실 때,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십자가에 달리셔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사용했던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새롭게 거듭나야 영생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자가 들려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건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려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동참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자기의 생명까지도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새롭게 거듭나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강조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마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지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과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지 우리의 노력이나 내가 구원을 얻고 싶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란 얘기죠. 믿음의 정의가 다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성경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우리가 죄인인 것을 먼저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책을 우리가 처음 펴면요, 성경책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딱 증거가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말씀 자체를 읽을 때 처음부터 그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 말씀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있지 않으면 들리지 않고 믿음이 있지 않으면 믿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인임을 먼저 믿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라고 얘기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멸망하지 않고라는 이 말씀,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라면 이 멸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형벌이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바로 이 죄에 의한 것이에요. 죄로 인해 죽음과 멸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뭘까요? 우리가 보통 회개하라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라든가 우리가 생각이나 행위로 짓는 그러한 범죄를 얘기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그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미 죄 속에서 멸망 속에서 심판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죄의 싹은 성경은 사망이라 얘기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사망 권세, 말 그대로 사단 마귀의 종노릇하는 그러한 권세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인간의 공로나 노력으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죄로는 인간은 죽은 존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죽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믿어야 합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죄 문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힘과 노력,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고 아무리 우리가 사람의 도의를 지켜서 법을 지키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에요? 두 번째, 그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이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아가페 사랑을 얘기해요.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건가 하면 아무런 대가 없이 자기 자신을 주는 그러한 사랑을 얘기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다.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신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사건,
이것을 이처럼 사랑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세상, 이 세상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세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단절됐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온전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믿음을 대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사건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사건이 무엇이에요?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떠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태가 끊기고 아브라함이 100세 때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얻은 그러한 자식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하나님과 자신을 연결시켜주는 그 축복의 통로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이삭을 번제로 제물로 바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가장 소중하게 느끼는 것,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일 수 있고 여러분의 재산일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일 수 있고 정말 하나님보다도 하나님과 바꿀 수 없을 만큼 나에게 소중하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기냥 바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번제로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번제는 우리가 레위기서에서 얘기하지만 그 재물을 가져다가 갈기갈기 찢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르고 그 정한 부분을 하나님께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아브라함이 정말 참기 힘들었던 것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보다 그 번제를 직접 자기 손으로 자기의 자식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자기의 손으로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행위,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은 그러한 고통, 그러한 고난과 괴로움이 있었지만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기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믿은 거예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믿고 고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요,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었던 그러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3일 만에 그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이고 사단 마귀가 멸망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그 끊어졌던 그 관계에서 온전한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생의 자리, 천국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6절에서 23절에서 2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죄값을 대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속량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죠? 신앙인들은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진정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날 때부터 이미 죄인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 그러한 죄 속에 속해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기 이전에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원치 않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죄인으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죄인의 몸으로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그 죄된 몸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대속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는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 이 확신,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영생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그러한 존재임을 믿고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언제나 승리하며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으로 결단합니다. 참된 믿음,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이 땅에서 죽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을 얻었음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고 복된 영화가 온 땅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